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하시고 또 이제 말세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제자들이 질문하죠.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우리는 삶을 살면서 사실 모든 때가 궁금합니다. 이제 청년들은 내가 언제 결혼하겠냐, 결혼의 시간표가 궁금하겠죠. 또 문제에 갇힌 자들은 이 문제가 도대체 어느 때에 해결되겠냐, 얽매인 것이 있다면 언제 어느 때에 이 얽매인 것이 풀어질 것인가.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때를 놓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시간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지금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때에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타이밍을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타이밍이라는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스케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시간표였냐, 어떤 타이밍이었냐,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가평으로 연합수련을 떠났습니다. 가는데요, 우리 식당에서 이 예솔이가 컵을 깬 거예요. 이 컵을 깨니까요, 제 마음에 불쑥 드는,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왜 아침부터 밥 먹기 전에 컵을 깨냐, 아유 재수 없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그냥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제 우리 연합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숙소에서 그릇을 대그릇을 깨시네. 얘가 왜 이래 도대체 오늘. 근데 제가요, 그 순간에 번뜩이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미신적인 생각이 있구나.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릇을 깨셔도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그릇이 깨져도 여러분은 재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재수를 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은 복음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조그만 불길한 징조가 일어나면 그 불길한 징조에 대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에 갇힙니다. 상황에 갇혀요. 여러분, 생각과 상황에 갇히지 말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하루 종일 100만 개의 그릇이 깨져도 여러분은 괜찮은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징조 때문에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복음 때문에 그 모든 징조에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말세에 무슨 징조가 일어날지를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세에 일어날 징조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거기에 갇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십니까?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이 참 자유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그런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즘은 보드게임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재밌는 게임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김영진 전도사님이 이번에 우리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려고 여러 가지 보드 게임 중에 거짓말 탐지기를 샀어요. 밤에요 아이들하고 다 모여서 거짓말 탐지기에 손 하나 올려놓고요 서로 질문합니다. 막 질문해요. 근데요 이게 진짜 이게 이상하게도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마음을 막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하다가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들어오냐? 김영진 선생님이 우리 애들 먹을 거를 사들고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영진 전도사님 들어왔다면서 빨리 오라고 손을 거기다 막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민수가 협박합니다. 사실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막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하은이가 내가 질문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손을 집어넣고 이제 하은이가 불쑥 질문합니다. 목사님이 시키시는 일에 불만을 가지신 적 있습니까? 당당히 무표정으로 얘기합니다. 없습니다. 이제 거짓말 탐지기가 돌아갑니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시간이 경과되니까요. 이제 소리가 나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났을까요? 뿌 하고 거짓말이라는 게 오르는 거야. 그 순간에 모여있던 아이들이 다 웃고요. 저도 웃었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니 진짜라면 넣고 이 거짓말 탐지기가 거짓말이네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들켰다는 그 얼굴의 표정에 얼굴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아이들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가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를 문 앞에 놓고 나가시는 성도님들한테 질문 하나씩 던져봐야겠다.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거짓말 탐지기 해봅니다. 우리가요 삶을 살 때요 마음에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함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들리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깨달아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 귀 기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잡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진짜 사랑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붙잡아지고 증거되는 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스케줄이 궁금해요. 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실 것이고 영적 상태가 치유되면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치유될 것이고 여러분의 육신이 치유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3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이 있고요. 시대의 종말이 있고요.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됩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죽음의 시간표도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닙니다. 병이 있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먼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은 누구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병원 가서 진단받는 것도 두려워해요. 혹여나 행여나 내가 진단을 받을 때 잘못된 진단 또는 심각한 진단을 다 받을까 봐 병원 가서 의사의 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일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병이 걸려도 상관없어요. 왜요? 여러분 인생은 이미 해피엔딩 인생입니다.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너무 영화가 해피엔딩이고 제 마음을 울리는 영화였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런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미 해피엔딩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이 이미 해피엔딩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언제 이 문제에서 끝나냐? 내가 언제 이 갈등을 끝을 내냐? 내가 언제 응답을 받느냐? 그런 생각에 여러분 젖어계시지 마시고 내 인생은 이미 해피엔딩이다. 다 끝났다. 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요, 믿는 자들의 인생을요, 행복하도록 끝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해피엔딩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개인의 종말에 대하여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요, 시대의 종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죠. 블레셋과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었고요,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었고, 아람과의 전쟁도요 많았죠. 로마에는요 속국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영향을 줬던 모든 강대국의 시대는요 끝을 맺었습니다. 애굽도 끝났어요. 블레셋도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도, 아수르도, 아람도, 로마도 끝이 났어요. 모든 시대는 끝이 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시대의 끝도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강대기 끝이 날 때 어떻게 끝이 나냐? 복음이 회복될 때 끝이 났어요. 언약이 회복될 때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든 강대국의 시대가 복음이 회복될 때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문화입니까? 경제입니까? 교육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으로 끝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백부장처럼 고백하시면 돼요. 내가 자꾸만 내가 영향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영향받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영향을 줬던 것들이 인생에서 몇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제 인생에 사실 좀 큰 영향을 줬던 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한경미 어머니십니다. 네. 왜? 저는요 수련회 안 간다고 맞아본 적이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수련회 안 간다고 맞아본 랩런트들은 없을 겁니다. 저는 맞았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산에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부산에 청소년 수련회 갔을 때에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이 너무 듣기 싫고 거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얼마나 싫은지 제가 쓰고 있던 안경을요 실수인 척 툭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그리고요 발로 밟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경 깨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깨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시간이 너무 싫으니까 고개를요 척 쳐박고 그 깨진 그 유리를요 발로 계속 비볐어요. 그럼 무슨 소리가 나죠? 끼릭끼릭끼릭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게요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칠판에 제가 손톱 대고 긁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으악 소름 끼치잖아요. 제가요 그 정도로 영적 문제가 심각했어요. 예배 가기 싫고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 쓰고 있던 안경을 벗으면 수련회 기간 동안 어떻게 지냅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벗고요, 그걸 밟아서요 깨트려가지고 그 소리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 상태가. 그렇게 제 안에 나도 모르는 이 싫은 마음과 이 갈등과 문제가요 해결되지 않고 저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힘들게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번 싸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한 번 싸움이 저에게는 영원한 응답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을 자꾸만 고질적으로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만 실수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싸우시면 돼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꺾였구나 한 번만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식은 죽 먹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식은 죽 먹는 건 쉽죠. 저희 세 딸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한테 늘 달라고 합니다. 죽 달라고 그래요. 자기 엄마가 호박죽을 이렇게 잔뜩 사놨었거든요. 근데 그 호박죽이요 아침에 싹 사라져요.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냐? 제가 죽을 데펴서 안 줍니다. 귀찮아서 그냥 줘요. 또 애들도 차가운 죽을 줘요. 이야, 그 식은 죽은요 3살짜리 예솔이도요 물을 마시듯이 흡입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식은 죽 먹기가 돼야 되냐?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식은 죽 먹기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의 잘못을 찾아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저 사람을 짓밟고 과거를 끄집어내고 나를 유리하게 만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여기에 여러분이 식은 죽 먹기의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이 식은 죽 먹기의 싸움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싸워서 이기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쉽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번째 싸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과 싸우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진 존재라 자꾸만 보이는 것에 영향받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은요 보이는 것으로 치장해 놔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보이는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보이는 것을 시스템화해 놨어요. 창세기 3장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의심을요 시스템화 시켜놨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시니까 악할 뿐이라 그들이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어떻습니까? 전부 육신이에요. 창세기 11장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들의 생명의 보존을 위하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자. 여러분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엔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가 많아요. 이렇다 저렇다 그게 분위기가 되어 있고 여론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싸우셔야 될 세 번째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영적 싸움의 결승전 뭡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예선전이 있다면 그거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왜? 사단은요 언약만 우리가 생각하면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16강 있다면 그것은 세상과의 싸움일 거예요. 결승전이 있다면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있다면 그거는 바로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결승전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난주에도 유대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뭡니까? 자기네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말씀과 동일해요. 그 권위가 동일한 거라. 자기네들의 삶의 방식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그렇게 치장을 하는 거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는 믿음도 없고 나타나신 예수님을 인정도 안 하면서 겉으로는요 온갖 것을 갖추고요 보여지는 데 집중합니다. 권위주의, 높은 자리를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이 영적 상태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또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세속주의. 어찌 그렇게 세상 중심인지. 이기주의,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수당만 가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의 이 자기 생각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잔재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세상에서 그 근본 문제부터 오면서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가 나에게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영적 싸움의 결승전인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아이들 데리고 연합수련회를 딱 갔는데 제가 잠을 자는 그 방이 이렇게 약간 천장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요 천장에 이렇게 커튼 같은 게 막 달려 있어요. 이렇게 결이 이렇게 다 있고. 그 벽지가요. 그 왜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방의 벽지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방이 내가 본 공포 영화에 있는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에 갑자기 생각에 뭐가 드냐면 이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니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우스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면 자기가 봤던 거 들었던 거 경험했던 게 왜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영화에 봤던 게 생각나면서 저 코너에서 그때 영화에서 코너에서 나왔었는데 저 코너에서 뭐가 나오면 어떡하지? 저 커튼 사이로 얼굴 반만 내밀면 어떡하지? 아니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2시쯤 됐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마지막 날 우리 아이들은 새벽 3시 넘어서까지 그 마피아 하면서 노는데 저는 일찍 이제 잠을 청했는데 그 생각 때문에 잠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고요. 소름이 돋으면서요. 잠이 깨는 거예요. 자야 될 시간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참 사람 생각이 이게 참 웃기네요. 하나님. 어찌 이렇게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씀 생각하지 못하고 여기에 영향을 받는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그러나서요 눈 떴더니 아침이에요. 뭐죠? 생각의 꼬리가 끊어지고 하나님이요 그 밤에 저의 잠을 다스리신 거죠. 여러분 제가요 이거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뭐 어떤 얘기냐? 여러분 삶을 한번 일주일 삶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생각이 들면 그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무슨 싸움이냐? 나와의 싸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데는요 도 같았어요. 나를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두는 데는요 도 같았어요. 성경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고요. 나를 낮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은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이 안 나. 어떻게 하면 내 생각 이거를 나에게 문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그 계산은 수도 없이 빠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암송이 안 되는 분들은 주무실 때나 혼자 계실 때 성경책을 갖고 다니세요. 아니면 핸드폰에 성경 앱을 깔고 수시로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카톡 쓸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톡에.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되는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고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만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 카톡을 찾아보는 거죠. 저는요 제가 문득 하나님 앞에서 떠오르는 언약이란지 깨달은 걸요 제 카톡에다가 기록을 해놓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제가요 수시로 제 카톡을 열어서요 봅니다. 제가 제게 쓴 카톡을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때 이 깨달음을 주셨지 이 깨달음이 성경 구절의 말씀과 어디에 연결이 될까 찾아봅니다. 저에게요 굉장한 영양식이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영적 싸움 3가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종말이 뭐냐? 세상 종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대하여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언약을 붙들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징조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한 명이요. 북한이 자꾸만 우리나라 위협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을 털어놓더라고. 목사님 전쟁 날 것 같아요. 어떡해요? 뭘 어떡해. 아니 죽어도 상관없잖아. 천국 가잖아. 그리고 우리의 진짜 세상의 종말은 언제냐?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세상이 종말할 것 같은 것 때문에 자꾸 생각에 꼬리를 물고 두려움이 옵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던 재산이 날아갈까 봐, 내가 키워놨던 아이들이 피해를 볼까 봐, 그런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오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불안을 잠재우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세 가지에 대한 징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혹한다고 징조를 얘기하셨죠. 두 번째 징조는 뭘 얘기하셨냐? 전쟁과 기근과 지진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불법이 성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징조에서 첫 번째 징조를 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여러분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을 이번 주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분별하는 응답이 회복되셔야 돼요. 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내가 예수요, 내가 그리스도요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우리나라에는 38명의 하나님이 계신데요. 이단의 통계가 나왔어요. 38명의 교주들이 있대요.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그리스도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뭘 분별하는 눈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을 분별하는 눈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이단이 분별해 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5가지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언약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는 뭘 말씀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즉 뭐냐? 예수님의 몸은 사람이다. 영만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걸 부인하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요 4대 성인 중 하나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성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은 뭘 말하냐?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실을 부정하면 이단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또 행위를 통해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상은 이단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능력을 오늘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중보자를 세우는 건 역시 이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어느 종교입니까? 천주교.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 중에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혁이 천주교에서 나온 거야. 기독교 즉 개혁이 천주교에서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 틀린 말이에요. 천주교가 부패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의 운동으로 돌아가자 하는 게 개혁입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오늘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나 우상이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는 뭘 말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한다. 그렇다면 그게 뭡니까? 그 말씀을 부정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에서는 누가 하나님입니까? 보혜사 이만희라고 그러죠. 이만희가 하나님이라. 철저히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루에 3번씩 만나면서 합니다. 그렇게 3번씩 만나면서 하면서요, 마지막에 얘기해요. 보혜사 이만희. 그런데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특히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교회는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단에는요, 청년들이 넘쳐나. JMS, 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한국 교회 살리고 모든 이단들을 살려낼 비밀을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5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면 이단이에요. 성경 교회에서는요, 오직 복음만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데 다른 걸 강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오직 복음 강조하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잘된 교회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나의 말을 들어주는 교회를 가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별로 기쁨이 없으셔서 저도 또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번성교회 오실 때마다 기쁘십니까? 아멘. 저는 기뻐요. 저는 여기 올 때마다 기뻐요. 왜 기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복음이 통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그 본질이 바뀌어지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단을 규정하는 기준은요, 어떤 기준이어야 되냐?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정치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단을 만들어요. 우리 교단이 정치적으로 이단으로 누명을 쓴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시간 지날수록 그 누명 씌웠다 싸우자가 아니라, 그래? 상관없어. 복음! 전도 선교한다. 오직으로 한다. 30년 지났습니다. 우리 교단에 1차 합숙을 받은 사람이 40만 명이 넘었어요. 전 세계 36개국으로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고 있어요. 방송으로. 그것도 곳곳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각 나라에 있는 신학교들이요, 대륙별로 있는 신학교들이요, 와서 복음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게. 어떤 나라는요, 다른 교단 들어오지 말고 이 복음 말하는 이 교단만 들어오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증인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오늘 회복하셔야 돼요. 자부심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전통, 종교의 전통, 관습, 정치적인 이해관계에서 이단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단을 규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5가지 언약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녹취록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영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의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을 미혹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부으십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부으셨어요. 왕은 어떤 왕이 여러분 참 왕이겠습니까? 모든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왕이 참 왕이겠죠. 우리의 진짜 대적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을 이기는 이 땅의 왕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의 차망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이 모든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차망 되신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사장이 참 제사장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 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니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로라. 그분께서 우리 안에 참 해방과 자유를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참 누림이 되어주셔서 여러분이 뭔가 모르게 죄에 대해서 의식을 갖고 있거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지자가 참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가 참 선지자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이들이 부모를 잃습니다. 미아가 되고 고아가 되면 아이들을 부모를 찾아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인신매매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인신매매범들이요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엄마를 찾아주겠노라, 아버지를 찾아주겠노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돕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참된 길을 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여러분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분별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붙드셔야 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 6장 14절에 방주 되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되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진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징조는 뭡니까? 이 땅에 말세가 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 징조를 말씀하신 의도가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환경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의 사람의 상태가 있는데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된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을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세의 때의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말세의 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한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고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상태에 같이 동요돼서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이 상태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법이 나와요. 그 뒤에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보시면 3장 14절에서 17절 그 뒤에 보시면 14절부터 17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말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상태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 방법이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법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요, 말씀에 거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오늘과 같은 시간을요, 혼자 있을 때 만드셔야 되고요, 사업장에서 만드셔야 되고요, 통하는 사람들끼리 현장에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시간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말씀을 듣고 읽고 기록하고 깊이 생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시편 1편에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확인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병이 치유되는 것도요, 응답이고 축복이에요. 내가 갈등하는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응답이고 축복이지만 더 큰 응답과 더 큰 축복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확인이 되고 말씀이 답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게 진짜 축복이고 진짜 응답이에요. 제가요 얼마나 이번 주 감사한지. 요즘 대신방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대신방을 받아요. 대신방 하러 갔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대신방을 받다니까, 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느냐. 특히 이번 주에 제가 대신방 받았던 가정은 우리 김목영 선생님 집의 가정이에요. 우리 김목영 선생님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대신방 받았어요. 이야, 하나님은 진짜 세밀하시구나. 하나님은 진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요, 그냥 어떤 위로의 말씀 수준, 또 어떤 희망의 말씀의 수준, 그런 수준으로 받지 마시고 성취될 말씀이다, 이 중심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말씀에 거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에 10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이 오는 그 시간표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 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징조를 얘기하시는데,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고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죠.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징조를 말씀하셔요. 이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언약으로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의도가 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징조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있으면 멸망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이유가 들어져 있죠. 핍박, 미혹, 불법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 이유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세상에서 오는 핍박, 거짓 선지자의 미혹, 불법의 성행에 대하여 여러분 참된 승리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말세의 핍박, 또 미혹, 불법, 이것들로 인해서 사랑이 식어지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사랑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 세상이요, 말세의 징조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세상의 징조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질 거다. 무관심한 세상이 될 거다.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세상이 될 거다. 여러분, 오늘 모든 무관심을 이기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우리의 결론은 이 모든 인생의 종말의 끝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는 언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가 끝이냐 궁금하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오직 복음으로 전달될 때 끝이 나는 것임을 기억하셔서 내가 지금 죽어도 내일 죽어도 병이 걸려도 언제 죽어도 해피엔딩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종말, 시대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오늘 답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사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항상 깨어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